9월은 양선의 달입니다. 9월에 함께 나눌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이죠. 양선은 그대로 풀면 어질양, 착할 선, 그래서 어질고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진리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특별히 어질다는 것은 너그럽고 덕행이 높다는 말이고,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고 아량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9월 한 달 이 양선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마음도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 마음을 찾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그 성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양선의 마음, 양선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고난에 닥치면,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지요. 사실은 이런 질문은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43절까지 있는 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4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또 흑암, 이 감옥에 갇혀있던 것, 그리고 병들었던지, 또 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그 시작을 여는 부분으로 광야의 길을 방황하며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족시키셨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 또 감정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든 목마르든 배고프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영혼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성품에 눈을 뜨고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은 감사의 노래로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과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찬양하라라는 말도 되고 너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해라 라는 말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선하시다는 단어, 이 단어와 같아요. 터부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변함없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인자하심이라고 쓴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늘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이기도 하지요. 사실 시편 기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시편에 많이 질문하고 있어요. 시편 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주는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 앞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누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이 속량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포로에서 해방됐고 흩어진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러내요. 인간의 기억은 짧고 믿음은 연약해요.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내 삶 속에 주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두십니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선하신 거고요, 일이 막히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실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 버려요. 지난주에는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번 주에 조금 힘들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금방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해석해 내기 시작해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믿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아예 그분의 선하시다는 얘기는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심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캐서린 버틀러라는 의사가 있어요. 외상 중증 환자 치료 전문인데 하버드 의대에서도 강연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 2017년도 3월호에 이런 간증을 실었어요. 응급실에서 수많은 위급 환자들을 보면서 그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너무 가혹한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자꾸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총상을 입고 들어온 어린아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들, 기적을 기다리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깊은 혼란과 좌절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마음을 짓누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다 어느 날 병원 밖에서 마주한 압도적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구나. 사실 모태신앙이었는데 이런 환경을 자꾸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떠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현실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진리를 붙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잊는 순간 삶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순간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선하신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속량을 받고 광야 사막길을 지나온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때 큰 광야를 지나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광야 사막길에 대해서 이거는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시편 106편부터 107편이 한 짝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데, 106편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면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범죄의 결과로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포로로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노예 생활,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죠. 사방을 둘러봐도 주위에는 온통 대적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늦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지금 죄의 대가로 겪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 답답하기만 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문자 그대로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길을 잃기도 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지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그런 환경을 넘어서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과 방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돼요. 길이 보이지 않고 기댈 곳도 없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그들의 평탄한 길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고 지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도하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멀리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인도해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아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거주할 땅으로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광야를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떠나서 광야를 지나야 됐고,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고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야 됐어요.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결코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신앙 훈련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을 보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사람이 인도할 수 없는 그 길 위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경질환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죠. 몸이 점점점 굳어가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통 속에 지내던 이분이 몸부림하다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는 육체의 회복보다 더 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마비와 고통은 오히려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십자가와 부활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증거예요. 광야를 걷고 계세요? 여러분, 광야는 단지 불행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통해 우리의 갈망을 키우신다라고 얘기해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영적인 갈망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는 편한 길, 곧은 길 이렇게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때로는 험한 길,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그 광야길,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결국은 안전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원망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고통이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큰 선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의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선하신 주님은 사모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세요. 그 기적이 뭐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굶주리고 목말랐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것은 단순히 물과 양식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만족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외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 가운데 또 다른 기적이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못 받는 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족을 찾아요. 돈이나 성공, 관계나 성취.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늘 우리 안에 갈증을 일으켜요. 많은 부를 쌓아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해도 결국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이것을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온갖 것들을 다 누려보고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결론을 내리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성경이 있어요. 바로 전도서예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누려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결론을 아예 1장 2절에서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게 느껴져요. 갈증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목마름을,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고아들을 돌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데 수백 명의 고아들을 책임졌어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늘 기도 속에 살았는데, 하루는 고아원에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도대체 뭘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에 식탁에 모두를 앉히고 조지 뮬러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똑똑똑 고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빵을 싣고 가던 빵 장사가 수레가 고장났다고, 이거 굳으면 문제가 된다고 빵을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우유를 배달하던 배달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차에 바퀴가 빠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면서 우유를 주고 가요. 그날 아침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영혼의 믿음과 기쁨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물론 우리의 물질도 공급하시고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믿음과 확신을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모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만족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할 때 온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보다 사모합니다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그 감정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사모합니다라는 것은 사랑 플러스 당신을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모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이 선하심을 내가 더 사모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모합니다 주님. 여러분, 시편 107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만족함과 채워주시는 것, 사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채우시고 만족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누군가에게 더 만족과 채우심을 경험하게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경험해요. 아, 내가 목마르다. 그 영혼의 갈증과 죄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이미 확증해 주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행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의문이 깨트려지고 우리의 흔들림이 다시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우리의 펼쳐지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황에서 찾지 말고 십자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만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도 배고픔도 눈물도 고통도 사라지고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영원히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연호라는 작가가 쓴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연호 작가는 사실 파일럿 출신이에요. 동기부여 강연하는 강연자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그 삶의 이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수능 7등급이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서 집안이 어려워지고 정말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하고 새롭게 출발해요. 해병대에 지원해서 지옥과 같은 훈련을 마치면서 야, 이거 훈련을 해보니 세상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45개국 세계 일주도 하고 또 사막 마라톤도 완주하고 히말라야도 등반하고 철인 3종 경기도 완주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26살 때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지만 좋은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자신의 꿈은 파일럿이다. 그래서 내려놓고 조종사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수많은 기업들에서 4만 명 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동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성공담 대신에 생각을 행동으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힘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화력이다라고 얘기해요. 달을 이자를 써서 세상과 사물을 기존에 보던 관점과는 좀 다르게 보는 그러한 힘, 이것을 길러야 행동이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환경과 감정을 보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좀 다르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이걸 붙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모든 것들은 옳은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만족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변하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성품에 내리게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굶주린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시선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며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공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주할 상급을 얻게 하시고 평안하게 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시고 마음에 떠게 있던 평안이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주님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사모하며 주님여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세워져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상황이 어렵고 광야 같은 시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주님의 선하심을 잊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세상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선하신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